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이날을 맞아서 요즘 그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오펜드한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라는 걸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남의 생일날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믿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의 생일 또 뺏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겉으로 답을 하셔도 좋고 속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 동쪽에서 지혜자들, 동방박사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방박사가 왔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구유에 누워 있을 그때다. O, X. X입니까? O 아닙니까? 네, X입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건 맞는데,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예전에는 마국강 구유에 누워 있었고, 지금 보면 집에 있었다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갓난아기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child라는 단어를 썼고, 나중에 헤롯이 아이를 죽일 때 2살 이하로 죽였다는 것을 볼 때에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인데, 태어나서 목자들이 어제 지난주 그 설교 말씀 때 있었던 것처럼 막 뛰어들어왔을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 어느 때였다는 것을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는 3명이었다. OX. 이거는 정답은 모른다.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런 찬송가도 있죠. 왜 세 사람으로 알고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가지고 왔던 그 황금과 몰약과 유향, 그 3가지를 드렸다는 말 때문에 로마 천주교에서 상상을 했습니다. 3명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막 그림도 그려지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3명이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지만 3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 누구죠? 동방에서 온 의사입니까? 박사? 아니면 SAT 성적이 아주 좋은 뛰어난 박사, 닥터입니까? 동방박사가 누군지 이 wise man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그리스 말로는 마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any person well respected in the pagan world, 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누구였냐면 for their knowledge in the occult arts. 이들은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파라오가 전쟁할 때 이야기라든지 바빌론 그 왕들이 전쟁할 때 그 소설 같은 데나 그런 데 읽어보시면, 오늘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이걸 점쳐보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안에 창자 모양을 살피고 점을 치고 했던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Especially astrology, 점성술. 별을 보고 점치는 거 있죠?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띠, 미국에서는 무슨 물병자리, 무슨 전갈자리 이런 거, 그거로 점치는 사람들, astrology. 그리고 이들은 또 medicine, 약을, 약사나 의사처럼 약을 해서 사람들이 병을 고쳤던 사람들, 당연히 존경받았겠죠. 또 하나, and dream interpretation.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런 의미다라고 해몽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신이
아주 이렇게 팽배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존경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빌론 왕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그 바빌론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이 뭔지 해몽해 달라고 할 때, 그때 그 왕이 불렀던 사람들이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라 라고 다니엘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못 맞추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한 다음에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 꿈 해몽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대답을 했을 때 다니엘이 혼자서 이런 꿈을 꾸셨고 그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석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가리켜서 10절 뒤에 10절 뒤에 다니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왕이 분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꿈이 뭔지를 못 맞추니까 격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 꿈을 해몽하고 별 점을 치고 했던 이 사람들을 마법사들이라고도 부르고 마술사라고도 부르고 별을 살피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wise men, 지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동방 박사는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던 그 바빌론 페르시아 지역,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별을 살피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또 질문은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연구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다. OX. O입니까? 확실합니까? 왠지 X가 아닐 것 같아서 O라고. 예, 답은 O입니다. 왜 그런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요, 별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별은 사실은 천사였다. OX.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O입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을 곧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기억에 크리스마스는 오늘 애들이 이거 뿔 달고 있던데 루돌프 사슴코와 산타클로스, 프로스비, 더 스노우맨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물론 제 어릴 때 기억을 하면은 눈 내리는 마을에 뭔가 신비한 그림 속에 나오는 아주 신비한 기간. 그래서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 거 해놓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시기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해놓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동화 속 같기도 하고 약간 환상 속 같기도 한 그런 시기를 지내는 그런 시기가 제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었지만 이 시기에는 뭔가 신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신비한 거 이거 좋긴 한데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며, 진짜로 어떻게 별이, 여러분 어릴 때 애들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으실 거예요.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보름달이 저기 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럽니다. 엄마, 보름달이 자꾸 나를 따라와요. 그 보름달이 그렇게 그따만하게 큰데, 별에 비해서. 그거의 위치로 약 5마일 간격의 거리를 그 달의 위치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달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화가들이
별이 이렇게 있는데 별이 위에서 이렇게 빛을 쫙 비추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별을 따라서 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신비한 내용이 적혀있는 동화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환상도 깨어지고 믿음도 안 자란다.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라. 이런 식의 생각과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군지 진짜로 별 따라가서 어떤 여기서 저기 집까지 찾아갈 수 있는지 이거가 팩트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환상에 근거한 거고 환상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다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오늘 좀 살펴보고요. 이 동방 박사들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헤롯 왕이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가 BC 4년이라는 것을 최소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이후가 before Christ고 그 다음이 아노 도미니 AD인데 어떻게 BC 4년일 수가 있나? 그것은 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체계를 만든 그레고리가 실수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고리 달력 체계로는 BC 4년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이 지혜자들이 누군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래요.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거는요,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계신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회사 사장님이 새로 태어났다는데, 새로 부임했다는데, 그분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사장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장인데, 지금 누가 사장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헤롯 왕이 왕인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분의 그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왔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바빌론에 잡혀간 유대인이었죠.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 다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데이빗이라고도 짓고 우리도 데이빗 있죠? 다니엘은 없나요? 다 데이빗 다니엘입니다. 조셉도 있습니다. 다 국무총리 이런 거 차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빌론 아까 말한 그 지혜자들 중에서도 최고 지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꿈을 해먹은 내가 하겠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맞춥니까? 해가지고 바빌론 왕이 화가 났었다고 아까 성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해몽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 바빌론의 지혜자들 가운데 전설입니다. 다니엘은. 전설적인 존재.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나도 다니엘처럼 똑똑해서 저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좀 높여주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왜 저렇게 똑똑했나 잘 살펴보니까 맨날 모세오경을 읽어요. 저거 읽으면 똑똑해지나 보네. 그래서 그가 사랑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했던 모세오경을 연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지혜자들 사이에 전설적인 존재인 다니엘에 쓴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것도 엄청 열심히. 왜? 나도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싶으니까. 전설, 우리 지혜자들 가운데 전설. 그래서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며 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니엘서 9장 내용을 여기서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좀 길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몇 분이 벌써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라.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다시 건축해라는 명령이 어떤 왕으로부터 나가던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 왕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명령이 나아갔던 것은 BC 446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BC 446년이고 7이레와 62이레니까 69이레죠. 69이레는 7년을 말하니까 69 곱하기 7하면 483년입니다. BC 446년 기점으로 483년 뒤에 통치자 메시아가 있는데 그때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바로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메시아가 죽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 이거 아마 공대생들 계시죠? 수학 계산하기 좋아하시는 공대생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나중에 1890년대 초에 Sir Robert Anderson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신학자가 The Coming Prince 오실 통치자라는 책에서 이 날짜를 막 계산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BC 4년 무렵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냈을 것임을 이미 설명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같은 데다가 다니엘의 70일에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글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하고 BC 4년 무렵인 이 즈음에 메시아, 통치자가 태어날 것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원래는 점성술사 출신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무렵쯤에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왕이 태어났는데 태어난다고 다 이렇게 찾아옵니까? 바빌론 거기 동쪽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현재 그 바빌론 그 도시라고 치면은 여기까지 낙타 타고 오는데 약 4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막 먼지 사막 모래바람이 있는 그 광야를 40일 밤낮을 뚫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헤롯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서기관들이 줄줄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근데 그들 중 아무도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동방에서 온 이들만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은 현재 이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마일 정도 거리라고 하네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인데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러니까 막 다니엘서 9장을 이렇게 바르게 잘 나눈 거죠. 이게 언제를 가리키는지 열심히 연구를 한 겁니다.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성경을 탐구하고 샅샅이 살펴보고 읽어보고 찾아보고 모르면 질문하고 이러고 계시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Search the scriptures.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다니엘서 9장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맘때쯤 야곱에게서 즉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태어날 텐데 이 왕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온 나라를 함께 다스릴 왕이 태어날 텐데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이 무렵인데 라고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딱 별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맘때쯤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동쪽에서요. educated guess이긴 하지만 다니엘서 9장과 모세오경을 통해서 온 민족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건데 요 무렵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물었다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갔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그냥 별만 보고 왔으면 계속 그 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별이 저기로 가면 저기로 따라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이맘때쯤인데 라고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별을 뭔가 밝게 빛나는 물체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따라온 겁니다.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중간에 사라졌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별도 봤으니까 일단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니까.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리고 와서 지금 헤롯 왕과 그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물었더니 헤롯 왕이 야 어디서 태어나 그러니까 줄줄줄줄 미가서 5장 2절을 외우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한 거죠. 베들레헴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제 베들레헴이 어디 위치했는지 파악하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처음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며 따라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그 캐나다에 살 때, 한 천재 소년이 있었어요. 중국에였는데 천재였어요.
얘 취미는 백과사전을 읽는 거예요. 백과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줄줄 읽어요. 그게 아마 다 들어갔겠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상한 질문을 가끔 해요. 나는 이 별이 무슨 별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인도했던 이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인지 알고 싶다고 해서 연구를 시작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북반구니까 북반구에 나타나는 별들은 이런 별들이 있음을 막 파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뭐라고 설명한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이 아이뿐 아니라 많은 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 별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피터, 목성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세턴, 화성이라고 그러고 세턴이 화성 맞나요? 어떤 분은 마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슈퍼노바. 슈퍼노바가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초신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별이 새로 생길 때 빛을 발하는데 초신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빛을 발하는 초신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카이스트의 한 박사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때 정확히 어떤 별이 그 당시에 있었으며 어떤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사실은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천재 같은 분들의 기본 전제는 이 별을 진짜 하늘에 있는 그 별로 생각한 겁니다. 이 별이 스타니까 어떤 별이지? 어떤 별인지 내가 찾아야겠는데? 라고 그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별을 찾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다가 별의 운행 이렇게 쳐보시면요. 별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대요.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그렇대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남북이에요. 일반적인 별의 움직임으로 남에서 북으로 움직이는 별은 없는 거죠. 근데 설사 있다 칩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 움직임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여기서 여기로 움직인 걸 보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두 번째 총장이셨던 존 월브로드 박사라든지 존 필릭스 박사라든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별의 정체를 성경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별처럼 빛나는 어떤 물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슈카이나 글로리,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빛나는 어떤 것이 이들을 인도했을 것이라는 것이고, 어떤 분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슈카이나 글로리라고 표현하는 그 빛이 발하는 어떤 물체, 천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면 성경에서 천사를 별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 별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하늘에 있었던 어떤 별이 아니라 뭔가 밝게 빛나는 물체인데 그것을 지칭할 단어가 없어서 별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더 리저너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원래 점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니까 더 읽었겠죠. 성경 일독을 자주 했겠죠. 지금 태어났으면 기프트카드 내가 많이 줬을 텐데. 성경을 읽다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지식이 막 충만한 시대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거죠. 공부해서 알 뿐 아니라 진짜로 믿은 겁니다. 이 무렵에 태어나시겠네. 계속 기다린 겁니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믿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발을 떼어서 찾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도 별까지, 천사까지 보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순종했습니다. 아, 이맘때야 성경을 연구했을 때.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예루살렘이지 하고 찾아간 겁니다. 아는 만큼 순종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에 직접 별을 보내시고 세심한 인도하심까지,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더 소름 끼친 것은,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일단 베들레헴까지 갔죠. 하나님이 그들이 간절하게 찾고 만나기 원했던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그 한 집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거기로 보내서, 그냥 아는 거라고는 요맘때 태어나신다는 거고, 아는 거라는 거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니시에이션은 별을 보고 시작을 했지만 따라왔는데 중간에 사라졌죠, 별이. 그러다가 도착해서 어딘지 물어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찾아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만나고 싶었을까?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나를 찾는 자들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숨기 시작하면 절대 못 찾습니다. 이건 뭐냐면 찾기 원하는 자들에게 일부러 잡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자매님들하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 막 만나고 싶지 않으셨나요? 나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괜히 이런 말을 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막 찾으려고 하면은 붙잡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시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이 뭔가 모르지만 좀 어둠침침한 것 같아. 뭔가 막 걱정이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막 화창하고 밝은 게 아니라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마음이 막 낙담이 된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힘을 막 좀 내려고 하는데 막 힘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들에게 그걸로 부족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결국에는 만나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고자 할 때, 붙잡고자 할 때 붙잡혀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종료가 됩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여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얘가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나를 막 필요로 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별로 안 필요해요. 그럼 나도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종료되는 그 시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해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 능력은 없고 지난 일들이 막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잘못된 선택도 보이고 무능함도 보이는데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고 남들을 원망도 해보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고 주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찾고 만나고자 했던 이들을 끝내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고 붙잡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오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나오는 자들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친히 만나주셔서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주 예수 늘
잠깐 기도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을 때 온몸이 고난하 주님이 주신 소망을 늘 바라보면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 가사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분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을 만나는 축복을 반드시 얻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4절 하시겠습니다. 대언 자의 언이 이루려 베들레헴에서 주 예수 탄생했으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의 기쁜 소식이 지금도 들리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주 영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 충실히 발걸음을 옮겨서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무렵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베들레헴으로서 갔는데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없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시고 붙잡혀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붙잡혀 주셔서 이 험하고 짐스러운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